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셨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그러므로 여러분 위기 때일수록 말씀으로 분별하면 우상은 만들었어도 다른 신에게 절해서도 안 되겠구나. 적그리스도에게 우상숭배, 적그리스도 우상숭배 당연히 안 되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17살 때 교회에서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 우상숭배다, 그 말씀 듣고 그때부터 제사를 포기했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제사를 내가 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배반해서 내가 제사를 드릴 수 있겠느냐, 안 해야 되겠다 하고는 그때부터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조상 제사도 당연히 거절하고 우상 숭배 당연히 거절하죠. 적그리스도 숭배 당연히 거절하죠.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차라리 죽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낫지 어떻게 우리가 우상 숭배하겠습니까? 15절 말씀.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니까 더 강력한 미혹이죠. 아니 어떻게 우상을 말하게 만듭니까? 이 사단의 능력이거든요. 자, 그러나 이것이 사단의 능력인 것을 알고 사단이 역사했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간단한 겁니다. 이 순간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구나. 자,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강력한 미혹을 줄 때 분별력이 없는, 성경을 모르는 불신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 미혹에 넘어가서 저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신상에 동상에 말하게만 생기를 줄 수가 있습니까? 안 하니까 예수님보다 적그리스도가 더 능력 있는 신이다, 이렇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정도 가지고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문제죠. 자, 여러분, 죽더라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 상황을 만나면요, 19은 다 배교합니다. 100에 여러분 98명은 다 배교한다고, 97명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연약한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산에 가야 됩니다. 산에 가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사사시대에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산에 갔어요. 그리고 우리 로마에 십자바퀴가 있는 동안 기독교인들은 동굴 파고 카타콤 동굴에 숨어 지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3년 반 동안 믿음을 지키면 되는데 3년 반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휴거될 텐데, 여러분, 마지막 그 주님 앞에서는 그것을 포기하고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는다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왕권이 전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상하잖아요. 경배 안 한다고 바로 죽입니까, 사람을? 여러분, 이것이 악한 세력, 사단의 술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안 하죠. 누가 예수님 안 믿는다고, 누가 여러분 교회 안 온다고 죽입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존재가 악한 존재요, 사단인 것을 알아채야 되는 겁니다. 16절 말씀.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모든 사람이 받게 했습니다. 예외가 없죠. 자, 그가 모든 자는 누굽니까?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여러분, 사람들은 큰 자 아니면 작은 자입니까? 부자 아니면 가난한 자입니까? 자유인 아니면 종들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네로 황제가 적그리스도다. 네로 황제는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 666 표를 준 적이 없습니다. 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성경 말씀에 모든 자 했는데
모든 자에게 줬습니까? 그런 존재는 없어요. 경배하게 한 것도 모든 자에게 경배하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 명령을 내렸을 뿐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성경 말씀은 과장된 표현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표현이 과장된 표현이겠구나라고 추정을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성경의 의미들을 조금만 들이마셔도 말씀이 성취됐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진실하심 속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말씀 한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이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야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만약에 말씀이 성취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것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에게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13장 4절입니까? 그 말씀인데 주님께서 과장된 표현을 하면 그렇게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은 정확한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네로 황제나 지구상에 나타났던 그 어떤 존재도 적그리스도에 합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장차 올 누구라는 것입니다. 장차 올 인물이고 그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고 죽은 척하다가 살아날 것이고 두 번째는 온 세상의 대통령이 될 것이고 그는 모든 나라 모든 사람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과 종들에게 전부 다 표를 받게 만들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오지 않았죠. 자, 거절하면 예수 믿는 반정보주의자가 될 것이고 색출하여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것은 영구적인 소유 종임을 나타내죠. 신명기 15장 17절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몸에 무엇을 새기는 것은요, 영구적인 어떤 의미를 상징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1장에도 똑같은 사건 내용이 나옵니다. 귀 뚫린 종이죠. 귀 뚫린 종. 영구적으로 종이 되는 여러분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처자식을 사랑해서 영구적으로 종이 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몸에 귀를 뚫을 때 어떻게요? 귀에 오른쪽 귀에다가 여러분 벽에 대고 나무의 벽에 대고 송곳으로 뚫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뭐 귀를 뭐 이렇게 영구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귀걸이하기 위해서 뚫는 거는 뭐 괜찮다고 보는데 그러나 몸에 문신을 하거나 뭐 이상한 표현을 하거나 뭐 애인 사귀고 나서 나는 네 거, 니는 내 거 이래 가지고 서로 몸에 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본래 표 받는 것은 하나님이 성도에게 하시는 겁니다. 에스겔 9장 2절 보니까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이것은 이제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때 영적인 일은 어떤 일인 하나님이 심판하는 천사를 보내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심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때 서기관 천사가 있는데 서기관 천사가 먼저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은 뭐랬습니까?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 여러분 우상숭배 때문에 탄식하는 사람은요 삼성도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되었냐? 왜 우리 민족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냐고 탄식하며 우는 자는 참성도입니다. 참성도의 이마에 표를 그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을 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본래 표 받는 것은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하는 것인데 사단이 나도 내 백성에게 표를 줄 수 있다고 따라쟁이 따라하는 것입니다. 자, 베리칩이 적그리스도 표냐? 자, 베리칩은 적그리스도 표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적그리스도 표가 되려면 일단 적그리스도가 와야 돼요. 두 번째는요, 그 이름과 숫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이 그 표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 매매할 수 없도록 해야 됩니다. 자, 등등. 여러분 이 베리칩은요 적극 투표가 아닙니다. 게다가 베리칩은요 지금 베리칩은 피부 안에 심어요. 피부 안에. 근데 여러분 표를 받게 하고 할 때는 오른손과 이마 위에 헬라어로는 에피 이래 돼 있거든요. 에피는 영어로는 on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피부 위에 오른손 위에 이마 위에 여러분 표를 666표를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베리칩 같이 어떤 피부 안에 이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스티커처럼 붙이는 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스티커처럼 붙이는 것, 왜? 손 위에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술을 다 가지고 있지만 요것은요 베리칩 같이 이런 것들 매매하는 곳에는 뭡니까? 매매하는 거 RFID 칩이죠. RFID 칩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이 표에는 신용카드 계좌 정보, 그 다음에 위치 추적, 그 다음에 여러분 건강 정보, 각종 기능들을 다 포함해서 그렇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기술력은 다 가지고 있어요. 상용화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적거리투표의 특징은 시기적으로 후반기 3년 반이 시작되어야 되고 적거리투가 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계시록 6장에 천재지변이 일어나야 되고요.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8장 9장에 나팔재앙이 이미 와야 됩니다. 이런 장이 하나도 안 왔는데 베리칩만 생겼는데 베리칩이 적거리투의 표냐? 아니다 말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이번에 이제 뭡니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백신을 맞았잖아요. 백신이 적거리투 표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백신은 백신이지. 백신이 무슨 적거리투 표입니까? 근데 이제 닮은 점이 한 가지씩 있단 말입니다. 닮은 점. 그래서 베리칩은 매매하는 것이나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닮은 점이 한 가지 있고 백신은 뭐가 닮았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받게 한다는 게 닮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닮은 점이 한 가지씩 있기 때문에 이게 적거리투 표가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지만 표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는 겁니다. 적거리투 시대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적거리투 우상숭배가 시행돼야 되고 표를 받지 않으면 죽여야 되고 표가 666이어야 되고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해야 되는 등등이 이루어질 때에 적거리투 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적거리투를 허락하실까? 알곡과 죽정이를 완전히 분리하기 위해서죠.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예수님이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을 분리시키겠다. 이럴 때 여러분 예수님이 알아서 그냥 뭐 이렇게 천국에 데려가시는 개념이 아니라 분리하고 데려가신단 말입니다. 분리하고 데려가시는. 그래서 적거리투 표는 성도와 성도 아닌 자를 분리합니다. 자, 그렇죠? 17절 말씀.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적거리투 표의 1순위 기능이 매매입니다. 그 외에도 신분이나 위치 추적, 건강 정보 등의 기능을 가질 수 있겠죠? 핸드폰 기능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이제 RFID 칩인데 우리 신용카드에 보면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매하는 능력 그런 역할을 하죠. 18절 보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지혜가 여기 있단 말은 지혜는 성경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여기 있단 말입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다.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짐승의 수가 666이고 사람의 수단 말입니다. 자, 이 표는 특징이 있는데 짐승의 이름이지만 그 이름의 숫자라 그랬습니다. 짐승의 이름인데 숫자단 말입니다.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OR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and가 아니어서 or로 되어 있어서 조금 헷갈리기는 한데 어쨌든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단 말입니다. 이게 동시에도 나올 수도 있고 이름만 나올 수도 있고 숫자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름이 숫자로 표기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는요 특징이 뭐냐면 숫자로 표기가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언어들은 알파벳가 숫자로 표기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글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기역은 1이고 니은은 2고 이런 숫자로 표기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영어의 알파벳 A, B, C, D가 숫자로 표기가 되느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숫자로 표기가 되는 두 가지 언어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 중에 유력한 것은 저는 히브리어라 생각해요. 성경을 자꾸 공부하고 계시록을 공부해 보니까 헬라어는 아니겠구나. 헬라어는 아니겠구나. 히브리어겠구나. 왜? 이 성경 말씀을 알아보게 하는데 1구독자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유대인들로 하여금 쉽게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가 아닌 헬라어를 사용할 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보지만 헬라어가 뭐 아니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히브리어가 유력하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은 알레 베이트 레시 그다음에 해 그다음에 mem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각각 이름이 알파벳가 이제 1, 2, 3, 4, 5, 6, 7, 8, 9, 10 그다음에는 요 앞에 보시면 9 다음에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00, 300, 400 이렇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헬라어 같은 경우 1, 2, 3, 4, 5, 6은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10, 20, 30, 80, 90 빠져 있고요. 800까지 이렇게 숫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248이에요. 이스라엘 같으면 10, 300, 201, 30 해서 541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프랑스 대통령이 좀 이름이 숫자로 표기가 될 수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제 이름은 성자, 기자, 만자인데 숫자로 표기가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이름은 숫자로 표기가 안 돼요. 영어 성경의 영어 이름들도 웬만해서는 숫자 이름 표기가 안 됩니다. 근데 프랑스 대통령의 이름은 숫자로 표기가 가능해요. 자, 프랑스 대통령의 이름은요. 엠마누엘 장 미셸 프레데리히 마크롱이거든요. 근데 이 여기에 히브리어로 해당하는 게 엠마누엘하고 미셸입니다. 여러분 엠마누엘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가 알죠? 쉽게 알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나옵니다. 너무나 쉬운 말씀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 임마누엘의 숫자의 이름은요. 숫자는 197입니다. 두 번째 미셸 같은 경우에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미사엘, 미셸입니다. 그래서 미사엘은요. 40, 10, 301, 30에서 381이에요. 합치면 500 얼마입니까? 580입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500 헷갈리네. 88을 빼면 얼마입니까? 88을 빼면 88 빼면 8이고 578입니까? 하여튼 그랬는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88이 들어가면 66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임의로 그냥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단어 창세기 1장에 보면요.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마 이 사람이 자기를 신이라 이야기하면 어떨까 이래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은 86이에요. 근데 이제 2가 더 있으면 이제 하나님 666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위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적거리토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가 새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이트가 알레 베이트 두 번째 알파벳 B에 해당하는 베이트가 2거든요. 그래서 엠마누엘, 미셸, 그다음에 베 엘로힘 하면 666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자기를 하나님이라 한다 했으니까 어쨌든 그 이름만으로 되든지 아니면 그 이름에 이런 내용들이 붙든지 간에 그 이름을 자세히 보면요 666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웬만하면 히브리어를 기본적인 것은 공부하기 때문에 이름이 666이다 해가지고 옛날에 배웠던 책 찾아보면요 666인지 금방 알아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 숫자로 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름이나 숫자라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도 우리가 참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6은 왜 사탄의 수인가? 성경 세계관 안에서 원래 사가 나오면요 주로 동서남북이거든요. 네 그룹 천사 아닙니까? 동서남북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보고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천사들. 6은 주로 동서남북 하늘 땅 해서 6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6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이야기할 때 6은 사단의 숫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666은 사탄 해서 사단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을 상징한다. 그러나 7은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키죠. 하나님의 보좌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그래서 7은 완전수요. 7 더하기 뭐 하나님 외에 그 다음에 뭐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7이 완전수라 이렇게 성경 세계관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에게 666표를 받는 자는 회개가 불가능하죠. 자, 회개하려면 매매하는 권세를 포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닐지라도 거의 하지 않아요.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경배했고 이미 표 받았고 굳이 이것을 제거하면서까지 그럴 사람이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회개해서 표를 받았다가 떼고 나는 예수님 믿고 주님을 기다리란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예외가 있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후반기 3년 반 적그리스도 시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아까 배웠던 것처럼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도록 강요받고 경배하도록 강요받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주님이 지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에 처소를 미리 예배하시고 양식을 미리 예배해야 된다.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언제 오는지 알아서 예배하느냐 다 알 수 있다 했죠? 다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마지막 때가 오게 되면 이때구나 사람들이 다 알게 되어지는데 그때 우리가 엘리야처럼 산으로 우리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 심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경배할 수 없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은 반대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래서 천국에서 다스리는 왕들이 되어 있을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표나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무리하면 전반기 3년 반은 두 정의 시대,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시대지만 후반기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장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열심히 먹고 사는 것도 준비하고 열심히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거나 직장 생활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야 되고 신앙을 가르치고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나눠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만 이 말씀 배우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다음 세대들도 말씀 배우고 마지막 시대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여러분 다니엘서 11장에 그 마카비오스 형제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물리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마카비오스의 형제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제사장 마따디아스입니다. 마따디아스 제사장이 이 다니엘서를 안 거예요.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우리 시대가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시대구나 하는 걸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 그에 반하는 활동을 하다가 그는 먼저 죽게 되어지고 자기 아들들에게 분명히 다니엘서 11장이 지혜롭고 강하고 용맹 있는 자가 일어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물리친다고 말씀했으니 나의 아들들아 너희들이 아니겠느냐 해가지고 마카비 그 말씀을 전해줬고 마타디아스 제사장은 먼저 갔지만은 그 자녀들 중에 셋째 아들이었던 마카비오스를 중심으로 그 형제들이 들고 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군대를 물리쳤어요. 적군은 애굽을 물리친 대군입니다. 거대한 군대를 10,000명도 안 되는 군대를 데리고 가지고 싸웠는데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겠습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도와주셨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내립의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기신 것처럼 애굽의 홍해 바다 앞에서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신 것처럼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적군들을 물리치시고 여러분 독립을 시켜 주시게 된 겁니다.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우리의 제자들과 자녀들에게 계시록을 가르쳐주고 이런 시대가 오게 되니까 너희들이 말씀을 많이 읽고 이 시대를 준비해라. 반드시 믿음을 지켜야 된다. 반드시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신데도 피곤하지만 가야 되고 여러분 밤 늦었지만 여러분들을 만나야 되고 계속해서 계시록을 가르쳐야 되고 이번에 필리핀 가서도 계시록을 했거든요. 가르쳐야 되고 어디든지 가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이런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회가 되면 우크라이나도 가고 싶고 한데 이제 이거는 원고는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번역만 해서 통역만 해서 가르치면 되는 겁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해서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그 교재라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기도로 사명으로 깨어있게 하소서.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지 않고 참 성도로 믿음 지키게 하소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제자 되게 하소서. 아멘.